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정돈하시고 영성으로 드리든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여는 찬양으로 좀 이렇게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영광 영광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온데,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의 찬양만이 아니라 마음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결단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를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면서 높이겠습니다. 다 같이 하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천손님 주님 품에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천손님 주님 품에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천손님 주님 품에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천손님 주님.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하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천손님 주님 품에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천손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죠.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천손님 주님 품이세. 아멘. 박수로 영광을 돌릴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할 곳은 주님 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믿으시죠?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주 앞에 조그만 소리를 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형편이 틀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틀리지만 하나님 이 시간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를 원하오니 깨닫기를 원하오니 부르짖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보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 마음으로 왔지만 가득 찬 마음 은혜로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조심스럽게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어렵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모르고 저희 뜻대로 지내왔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서 더욱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물리적으로 피할 곳, 의지할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만 바라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불어 주변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믿음 허락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처럼 저희들의 어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대로 사는 낭만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활동이 제약을 받음에 따라 저희 한밤교회 제이엔젤스, 제이키즈, 자유, 청년부 등 교육부의 활동도 모두 멈췄습니다. 말씀의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양육의 환경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의 부서장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방역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전에 겪었던 메르스와 사스의 경험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경험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겪어왔던 모든 고난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교회도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보다 많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 늘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 교회도 예배가 회복되고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성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 말씀의 능력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95쪽인데요.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이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생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저희들은 요즘 사복음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는 장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일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는 일도 하셨지만 그것이 먼저라기보다는 오히려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또한 표징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오래전부터 율법을 알았고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랍비가 가르치는 그런 것을 교육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 같지 않고 권세자가 가르친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이 여겼더라. 그리고 새롭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들은요, 그런 모여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변화를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지금 장소를 소개하는데요, 그 장소가 소개되는 곳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게네사렛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영토가 나오고요, 그 위에 조그만 호수가 있고 아래 또 조그만 또 큰 호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갈릴리 호수,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한 뒤에 이 갈릴리 호수의 이름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신약의 호칭이고요, 또 누가복음이나 다른 곳을 보면 디베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너무나도 커서 거기를 호수라고 부르지도 않고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크기가 남북이 20km, 동서가 12km, 면적이 144km 제곱 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요, 저 위쪽에 보면 헬몬산에서 물이 나오고요, 그 주변에 온천수가 있어서 그것들이 모여서 그 갈릴리 호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약 200여 종의 물고기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고기를 잡는 이 어부,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요, 그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요, 그냥 우리가 그물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연히 요즘 사용하는 그런 그물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그물, 그 나이론이라고 하는 그 그물 줄이 없었기 때문에 천으로 이 모든 그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라고 하는 흰색 그 천으로 그 그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맑았기 때문에 그 흰색 천이 낮이나 아침이나 이렇게 뻔히 햇볕이 있는 데서 그것을 보이면 물고기들이 거기도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밤에 잡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그물을 쳐고, 그 다음에 그 그물을 잘 펴지게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끌어서 이제 그물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어부들은요, 밤낮이 바뀐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것을 잡고 나서 다 끝난 뒤에는요, 이제 이것을 천이기 때문에, 나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볕에 잘 말려야지만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는 우기 시절에, 우기니까 비가 많이 오겠죠. 그러면 밤새도록 비가 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비가 있으니까 또 배에 어떤 이렇게 막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숨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맞는 대로 다 흠뻑 맞고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난 이 시간이요, 굉장히 피곤한 시간, 극도로 피곤한 시간, 지금 그물질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와 만나고 베드로에게 이 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허락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과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는데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오죠?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한즉 베드로라. 이름이 많이 나오죠. 사실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퀴즈대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 보면 요한인 줄 아시죠? 근데 우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을 잘 몰라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요, 어쨌든 이 시몬이 원래 가졌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자마자 그 사람에게 준 이름이 뭐냐면 게바였습니다. 게바는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게바라는 이름은요 로마식으로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게바라 하면서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어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구약을 잘 알았다면 아마 놀라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름을 바꾼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 잘 보시면요, 이름을 바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지금 이름을 바꿈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면 이 베드로는 그냥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몰랐으니까 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여전히 자기 일을 하고 그냥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베드로는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또 오늘 본문 앞쪽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한 번 더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면 이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청을 했는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청을 직접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 시몬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지금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장모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요, 호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감정적으로나마 들었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옆에서 보고요, 지금 이 배 앞에서 배를 빌려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 만남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남이 세 번째, 공식적인 이 성경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만남이 세 번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다소 부드럽지 않았어요. 어떻게 부드럽지 않았냐?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뱃사람들의 선입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뱃사람들이 거칠고 그리고 좀 급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베드로의 성격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지금 이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베드로의 성격이라면 지금 화나는데 어떻게 배를 하면서 화를 막 온갖 이유를 들으려다가 붙어서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뜻 이 배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뒤에서 손질하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얘기를 들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요, 지금 이 뒤에서 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배에 오르셔서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뒤에서 베드로가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오늘날 같으면 다 같이 축도합시다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말씀을 마치자마자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를 빌려준 이 베드로에게 대가를 주는 거지. 내용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고기를 다 잡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주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베드로에게 오셨고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작정하시고 지금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배를 쓰겠다라고도 말로 청하고, 이런 제스처를 지금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또 주일 예배 때도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 원칙은요, 하나님은 같이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같이 일하십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요, 사람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시켜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도와, 서로 얘기하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일함을, 이런 것을 좋아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동역자로 부르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모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12제자를 모았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괜히 이 말씀을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잘라가지고 떼어놓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나랑 12제자랑은 레벨 차이가 틀려. 그 사람들은 순교할 정도이고 나는 아직 그 정도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얼단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나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도가 됐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나중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좀 보여주시죠. 1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 모두를 제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것을 또 이제 자세하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거칠게 해석해서 지금 우리도 사실은 이 12제자와 동일하게 제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대중적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은 대중적으로 모아놓고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일꾼들을 부르시면서 그 대중 가운데서 일꾼들을 부르시면서 중심적으로 또 열심으로 또 예수님 가까이서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뽑으실 때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타나면서 말씀하셨듯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에도 완벽한 제자였습니까? 완전히 꼴통이었습니다. 정말 말씀도 안 듣고 정말 예수님이 3년 내내 탄식하며 가르치시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끝까지 제일 마지막에 어쨌든 제일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이 베드로였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또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부른 것 같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거창한 일일 수도 있지만 작은 일을 순종하고 그 주님의 일을 정말 잘할 수 있고 조그만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주님께, 너 좀 열심히 하니까 네가 가라, 네가 열심히 해라, 네가 뭐 목사해라, 네가 선교사 해라, 이렇게 밀어버리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마디를 듣는 제자부터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말을 듣는 제자까지 우리는 다 제자로서, 못난 제자, 믿음이 연약한 제자, 그리고 충성된 제자, 이 모든 제자가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드러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인자하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요, 구약에서 저는 가장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것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수다장이세요. 그렇게 구약 내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옛날에는 가라사대 그렇게 하셨죠.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게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성이 안 차셔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성이 안 차셔서 그게 아니죠. 사실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듣지 않아서 성령님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다 박아놓고요, 거기서 속안에서 야 형도나 고목사 이렇게 해야지 계속 말씀하시며 안타깝게 격려하시며 부르시고, 너 나에게로 와서 좀 순종해라, 좀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하면 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제 내 말 좀 들어보지 않으련? 여태 동안 네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내 일을 해보지 않으련? 내가 널 위해 목숨을 주었는데 넌 날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니? 너 지금 힘든 것이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네가 지금 너의 가진 그 잘못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때문이야. 너의 고달픔이, 너의 반복되는 어려움이 실제는 너의 고집 때문이야. 이런 세미한 음성들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젠 좀 나를 보면 되지, 나를 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이런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동역의 일을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서로 시설을 고정하고 핀트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부르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주님께 앞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면하고 계신가요? 혹시 듣는 귀가 아예 없으신가요? 세상의 소리는 확성기에 넣어서 스피커에서 크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뮤트시켜 놓으셨나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얘기하면 받아 적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리고 얘기하면 언제 얘기했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셔서 좀 더럽지만 오래전에 얘기한 얘기를 드립니다.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대생은 신실한 여대생이어서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소원한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 버스 안에 타서,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버스가 아니라 2개 좌석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갑자기 지금 이 여대생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대생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손잡이를 잡고 서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버스 안에서도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어떻게 하면서 나왔습니다 이걸 하나 팔아주십시오 하면서 종이도 주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면서 너무나도 창피하고 과연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하라, 한쪽에서는 어우 창피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라고 하는 생각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창피한 나머지 이 여대생은 버스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저쪽으로 갔습니다. 버스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여대생은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는데 그 처음 들은 음성을 내가 불순종했다니 이런 생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너무 창피해요. 저 말 주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싶어요 하면서 뒤에 오는 또다시 버스가 오는데 번호도 보지 않고 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자기 얘기를 울면서 잔잔한 목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얘기하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마쳤는데요 바로 이 손잡이를 잡고 얘기하는데 이 바로 앞에서 두 노부부가 이 여대생의 손을 딱 잡으면서 학생 너무 고마워. 우리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를 떠나는데 학생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네. 이제 내가 교회를 갈 거야. 학생 고마워. 이런 말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이 여대생이 생각하면 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손을 잡고 무슨 얘기를 할까? 잔에 계신 신사숙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시작할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고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대생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이상하고 더 정말 웃긴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일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 기분을 아시나요? 저는 낚시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이게 가득 잡아가면 진짜 기분 좋은데 여기가 잡은 그물이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허탈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막 내가 그동안 몇 시간을 여기에 허비하면서 뭐 했나.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생업으로 일하는 거였어요. 생업으로 일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시간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빌리자고 해서 빌려줬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배려했어요. 그런데 말을 마치시자마자 다짜고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전문가 베드로서는요 이 예수의 말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환한 데는 그물 형태상 이 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고기가 그물을 보기 때문에 피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지금 낮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전문적인 자기의 상식적으로나 지식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요 너무나도 화가 나 있고 지금 마음이 안 좋잖아요. 분위기상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시몬이 대답하여 얘기할 때 정말 고기를 잡을 것을 상상하고 잡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거야 라고 잡았을 거야?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잡았다, 믿음 없이 잡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쪽 입고 왔습니까? 믿음?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잡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반대쪽이다. 자, 한번 손을 한번 거슬러 볼까요? 자, 믿음을 가지고 잡았을 것, 주실 것을 믿고 잡았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반대다. 전혀 믿음 없이 저럴 거다. 저도 후자입니다. 물론 답이 없죠. 나중에 천국 가서 베드로에게 물어볼 겁니다. 이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잡았는지.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단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라는 표현은요 라비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그냥 좋은 말 하시는 분, 좋게 가르치시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절대적으로 아직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그 앞에 이 말을,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라고 넣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 전문가로 했던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은 오히려 저는 반발심 내지는 어떤 각오, 의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강력하게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래 우리 장모도 내가 고쳐줬고 하니까 내가 신세갑자 한번 말씀을 들어주자 라고 하는, 좀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의 퍼센트지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마음으로 이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종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이후에 엄청난 고기를 잡았잖아요. 정말 그것은요, 그 고기를 잡아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전에는요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허탄한 마음,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고기를 엄청 잡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즉 순종하면 기쁨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순종의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생각이 났냐면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이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곳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 하나님이 완벽히 만들어진 그곳에 불순종이 일어났어요. 기쁨이 있어야 할 곳에 슬픔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곳, 기쁨이 있어야 할 곳에 양을 잡아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과감히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내용의 결과, 그리고 그 어떤 후폭풍, 이 모든 사실을 이 하와가 알았다면, 아담이 알았다면 그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아마 안 먹었을 것입니다. 아마 잘 몰랐고 그냥 순간적인 충동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이것을 먹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이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불순종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계속 멀리 떠나가게 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리고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말씀의 결과도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순종은요 멀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리가 단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럽든지 유능하든지 어떤 모습인지 보다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불순종하면 기쁨의 장소에서 기쁨을 못 누리는데, 순종하면 기쁘지 않는 장소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점점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즈니스를 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운전기사나 또 뿜반뚜를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뽑으십니까?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기준, 사람을 부르시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력이나 언어 능력이나 업무 처리 능력이나 인간관계나 어떤 성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어떤 도리로 순종하든지 아니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도 순종했어요. 약간 100%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 희미하게 알던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문가니까요.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패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상황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감정과 전문지식을 뛰어넘고 순종하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결정했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 결국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건 이유 불문하고 순종했더니, 의지를 다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셔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고기 잡힌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 혼자 그걸 케어할 수 없으니까 다시 옆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해서 와달라고 해서 도와달랄 정도로 잡은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또 전문 지식으로 잡을 수 없었던 그 아침에 깊은 바다에서 정말 예수님이 고기를 예비해 두셨죠. 이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절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순종 없이 기적과 표적과 축복을 바라는 것은요, 어리석은 생각이고 정말 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한 베드로에게 준비하시는 것이, 예비하시는 것이 고기만이었을까요? 고기를 진짜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실제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정말 외아들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을 주님께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것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그 장소였어요. 그 모리아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지어져요. 심지어는 그 근처에 예수님이 골고다가 거기에 세워져요. 왜요? 그것은 그 아브라함이 순종한 자리요, 예수님이 순종한 자리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로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감격하셨는지. 무엇을 감격하신다고요? 순종에 감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순종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축복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있는데요, 베드로는요, 사실요, 잡힌 고기를 보지 않았어요. 고기를 처리하죠. 빨리 동물을 불러서 처리했어요. 그런데요, 8절 말씀해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시몬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잡힌 물고기 153마리, 그 뒤에 나온 거죠. 여기서는 몇 마리가 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잡힌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그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 고기를 잡아 당기는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이 뜨여졌어요. 안드레를 통해서 불렀던 그 만나서 이름을 주셨던 그 예수님,
자기 장모를 고쳤던 그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배 위에서 올라서 얘기하셨던 그 얘기,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그 머릿속에 박히면서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한 이 말씀, 자기의 전문가가 봤을 때 절대로 거기에 고기가 없는데 이 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구나. 정말 이 동생 안드레가 말했던 그분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 내 안에 있는 이 강팍함,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을 그분 앞에 내어놓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신 앞에 서면 죽임을 당하니까, 죄인이 있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정말 주님이 떠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셔야 된다는 그 말을 하는 거지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베드로의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돈, 더 기적, 성공, 더 성공을 외칩니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간 사람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요, 와우, 예수님, 저랑 갈릴리 수산업계를 평정합시다. 저에게 축복해 주시고 매일 그물 던질 때마다 가득 그물이 찢어질 때마다 잡힌다면 저 옆에 계십시오. 저 여기서 한 건에서 아주 예수님도 잘 대접하고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신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고기를 잡게 해주려고 이 일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냥 병낫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그냥 이 인간 생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원래 원형의 그 모습,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함께 다스려가며 이 소통하며 참 기쁨, 순종하면서 누리는 기쁨,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없어지는 그 것을 소유했을 때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가져도 정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못 벌면 화나고 분노하고 수없이 많은 돈을 은행에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 한 곳에 귀퉁이는 허탄한 모습으로, 주님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들이 그것에 고생하니까 우리를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에 있는 사태가 있는 그 도시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코로나의 생존자가 반으로 준답니다. 그리고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있는 상황이, 코로나가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있는 상황에서 전염병이 끝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답니다. 왜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게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더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을 소독시키고 도와주고 나누고 죽은 사람 파묻고 이런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피해가죠. 요즘은 어떤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큰 그림을 그리고 오셨어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눈을 떴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이야? 이 땅에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이? 왜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인도네시아에 왜 보내셔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우리는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왜 인생을 내 이 나이에 이곳에서 있어야 하는지.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이들은요, 물고기 때문에 허탈감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물고기가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매달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복에 보면 안드레도 있습니다. 4명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어요. 왜요? 순종이 기쁨이니까요.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은요,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은요, 제가 갖고 와서 여기서 누리는 요 조금 먹고 또 요거 조금 먹은 다음에는 힘들고 배고픈 이것과는 전혀 다른, 와우, 정말 주님이 메시아구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실 놀라운 분이시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기쁨이 어디서 온 것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과감히 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잃은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허무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오늘 못 벌면 허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 가졌어도 건강이 없으면 서글퍼집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함께 온 세상을 경영하려고 만드셨어요. 불순종하여서 그 계획이 지연됐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몇몇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받아들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계획을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자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싸우고 엉뚱한 일을 도모하고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지 않고 내 지혜, 내 똑똑함, 내 방법으로 그것을 하였기 때문에 욕을 먹고 힘들어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욕먹고 사람에게 오히려 힘듦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찾으십니다. 거대한 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부르자마자 바로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수없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커렉션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고 실수를 많이 하고 베드로가 됩니다.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일, 말투, 말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성경 보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한 가지씩 순종할 때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더 순종하고, 알아가면 더 순종하고, 이 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소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시고, 저도 오늘은 좀 크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고기만 바라보고 물고기만 주면서 헤헤거리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 정말 주님은 더 높은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눈을 닫고 살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귀는 어디로 열려있는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먹고 마시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하나님, 나는 너를 위해 다 주었는데 너는 어묵거리고, 내가 너에게 너의 재산을 다 바치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조그만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안 되겠냐라고 물으시는 주,
100%의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조그만 순종이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주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커다란 순종이 아니라 조그만 순종부터 주 앞에 매달려 드리며 나갈 때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더 참게 해 주십시오. 더 좋은 말 쓰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화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울 때 내 생각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요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각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내 이성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 결단을 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에게 결단하거나 하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 저 여태까지 해보았지만 내 이성적으로 안 되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100% 믿음의 고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백하고 정말 순종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반응하겠다는 믿음의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심히 이 상황을 놓고 주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부르시는 그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뜨겁게 주의 음성을 한번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 순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100%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해보겠습니다고 나아갈 때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목사로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힘들지만 한번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순종, 더 큰 믿음을 맛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에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저희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담겨져 있고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1차적인 물질의 축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영적인 축복을 주셨듯이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PSBB가 마감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새로운 것이 아마 발표가 되기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발표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조금은 이제 예배를 모이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교회에 많이 오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 그 기업체에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교회 가지 말라고 아마 지침이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원인으로 못 오신 분이 많이 있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시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모여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자카르타에 계신 분이 다 모여도 정부 지침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받는 지침은 50명 이하가 이 자리에서 모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모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결단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를 쓰셔도 되니까요, 준비하시고 손도 소독하시고 들어오시고 예배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 계좌번호 보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에 동참하셔서 여러분들 이것이 작지만 큰 것입니다. 하루에 2번, 제가 3분이라고 쓰는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이니까 1, 2, 3 이렇게 해서 맞춰서 넣었는데, 사실은요 30분 이상씩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열심히 이 시국과 나라와 민족과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교인 카톡방에 아시겠지만 우리 이상호 집사님, 황선옥 권사님이 뿔랑하셨습니다. 좀 와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하시고 싶었지만 심한 저혈압, 80 이하가 있는 그런 저혈압이 있어가지고 어지러워서 움직이지 못하셔서 이삿짐도 겨우 보내고,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많이 해주시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잘 응답합시다. 네. 한 가지 더요. 그거 순종합시다. 어떤 거는 개인만 하십니다. 그거 순종합시다. 예.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 샬롬.